서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 2서입니다. 오늘은 요한 2서에 또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한 2서의 배경은 다시 한번 이제 또한 말씀을 드리면 이 2세기 초에는 순회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쭉 이제 그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듯이 이때 당시에는 순회 선교사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선교사들은 이 여관에 머물기에는 너무도 그 조건이 정말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여관은 또한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여관 주인들이 대부분 보면 조금 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이도 나오고 이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성도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도 순회 선교를 하죠. 순회 선교를 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갈보리 교회에 있는 거기에서 숙소에서 이제 우리가 거하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서 이제 맞아들이기도 하고 떠날 때는 또 필요한 물품도 노자까지도 마련해 줍니다. 보통 여기에서 볼 때에 보면 그 교회가 이 맞이하거나 숙박하는 것이 거의 다 그 가정교회일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집에서 머물렀었고, 또한 야손의 데살로니카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머무르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 맞아서 이제 떠날 때 필요한 물품도 주고 노자까지도 주겠죠. 그런데 이 성도들은 영지주의 그 교사들까지도 부분별하게 이제 환대를 또한 베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영지주의인지 알지 못할 경우라면, 그렇다면은 이제 나와서 우리가 멋모르고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숙식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또한 복음을 또한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하는 것이 또한 그 다른 이단의 그 교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한 맞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성도들이 많은 또한 이방의 교리에 빠지게 되고 거짓 교사들의 속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들을 또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또한 요한 2서를 또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히 이 나그네로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팔레스타인들도 그렇고 이 나그네를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가려서 해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원함에 있어서 무분별한 행위를 경계하기 위해서 본서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환대를 이용해서 그 그릇된 교리를 유포하고 다닌다는 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거짓 교사를 대접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 안에서 그러면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 관해서는 정말 배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척하냐, 이러한 그 사람의 아는 사람, 이러한 것들을 뿌리치지 못할 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단에 또한 접하게 되는 그러한 미혹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 장소는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1절부터 6절, 즉 1절부터 3절과 맨 끝에 12절과 13절이 첫인사와 끝인사로 되어 있고, 실은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라라는 이야기고, 또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가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그렇게 내용이 양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사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장로라고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프레스테로스라고 헬라어가 이런데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장자이고 내가 장로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이 또한 이 교회 사람들을 잘 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치리하는 자, 연장자 중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내가 특별히 또한 장로라 일컫습니다. 지금의 장로하고는 또 직분하고는 좀 다른 뜻으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에게 보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듯이 교회를 부녀라고 표현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한 가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서신에 불과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이 부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가정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일컫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함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가 참으로 내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가정교회죠, 그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서신서, 요한 2서는 여기에서 개인적인 편지보다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받아들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에 빠져 있거나 또한 그리스도의 밖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것은 진리가 지금도 함께 하지만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다,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자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요한과 또한 아는 모든 자들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절에서 보면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 평강입니까?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 계시된 그 사랑 안에,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누리는 삶이 우리의 생활의 높고 낮음과 우리의 지위와 어떠한 위치에 따라서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높은 자리를 하거나 또 많은 부를 척하거나 그랬을 때에 평강이 넘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긍휼과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부터 6절은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너희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4절에서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즉 그 수신자가 있는 그 교회가 보니까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그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를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이 진리를 행하는 자다 이것은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즉 사랑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고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진리고 뿐만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바로 거짓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어떻게 아느냐?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아닌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냈을 때에 우리 안에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들은 결국은 지금 요한 2서에서 보내는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이 즉 그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여러분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이것은 내가 쓰는 것이 처음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새 계명같이 내가 이제 내게 쓰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그 계명에서부터 우리가 있었던 것이다. 계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여기에서 행한다라고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연합하죠. 레위인의 사명이 연합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레위인의 그 사명처럼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그 멀어진 백성들을 연합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과 하나님을 또한 연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다 모두 다 하나라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여호수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기를 갔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따로 떨어지려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분깃을 나누어질 테니까 우리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는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을 전하는 게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순례자들을 여기에서 대접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순례자를 대접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여기에서 그들에게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전할 때에 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보내는 자, 기도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요즘에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게 동생 집에 가서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동생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거의 우울증에 있기 때문에 거의 벌써 2년이고 3년을 놀았던 것이죠. 그런 생활비가 없으니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나가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사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안 삽니다. 왜? 동생을 나눠야 되니까. 그러는데 이 마음이 내가 정말 아깝다. 쟤는 언제까지 불평과 불만이 안 생깁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내 마음 안에 그를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거구나. 내 거를 모든 것 챙겨가면서 사랑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것이니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 바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은 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이고 이것이 또한 계명 따라서 살아간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그 많은 또 물질들을 여기에서 같이 공용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요단 동편으로 갈 때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형제들과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나가서 했던 사람과 또한 그러지 않고 또한 지켰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전리품을 다 골고루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나누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계명 안에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누는 것에서도 절제를 해야 되는 부분, 또한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이단에 거기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헌금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상의 그들을, 이단들을 더욱더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오히려 잘못된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라고 하는데, 지금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님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거, 우리가 계속 교회를 어지럽혔던 신천지를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거 지금 신천지하고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다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 신천지가 나갔습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교회에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미혹하는 자를 또한 이들이 잘 분별하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는 그 미혹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그들의 정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또한 이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때 당시에 그 영지주의가 너무도 많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이 더러운 육신에, 죄된 육신에 그 영이 우리가 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육신과 영은 분리되었다, 이원론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들어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떠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원래 또한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아도 된다, 이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이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 영지주의의 그러한 행동들은 너무도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지주의의 또 다른 형태는, 이거 너무도 내가 이 육신이 더럽기 때문에 나를 고행하면서 나를 치고 이렇게 해서 나를 금욕주의로 그렇게 나가는 그러한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다. 이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여기에서 이때는 관사, 원문에 보면 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앞에 관사.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자들이 잘 알고 있던 자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거기에 들어왔던 어떠한 사람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 앞에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들은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다라고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계를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어떻게 조심할까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이건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의 특징,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사탄이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그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어떤 목사가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바른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에 따라서 행하라라고 계속해서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내가 알아야지만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패를 바로 알아야지 가패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 온전한 상.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과 이들이 전한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신실하게 행한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생명, 영생을 보상을 받으라. 영생에서 떠나지 말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미혹하는 영에 우리가 빠질 때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조심하라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9절에서는 벗어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서 이것은 지나치게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거하지 않는 자, 이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가르침에 거하지 않는 자,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자, 교훈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지만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다르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즉 온전히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고, 즉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순회 선교사들을 또한 맞이하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는 그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또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여기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영지주의자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잘 알 것입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누구든지, 이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전하는 바로 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즉 영지주의자들이, 너희들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친척일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한 동창이야 이러고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이 있는데 이쪽으로 좀 잠깐 놀러와. 그렇게 해서 봐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사람의 그러한 인간적인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럼 한번 가주지, 이러한 것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것이 인간적인 정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죠. 만약에 가족일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예전에 보면 가족들이 거기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할 때 자해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을 소동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여기에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원래 신천지야 그리고 또 다른 뭐 이단이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쉽게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도 이것을 또한 새롭게 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이단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체에 우리가 물건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 그들을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으로 정말 바로 분별하게 잘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자꾸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해야지 진실행을 너가 틀렸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악한 행위는 무조건 교제를 하지 말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며 이렇게 삼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혹자들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 여러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헌금하라고 정말 강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돈으로 의리의리한 그러한 궁전을 다 짓습니다. 이게 특성 아닙니까? 이단들의 얼마나 많은 땅을 사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궁궐 같은 이러한 것들을 세워놓고 이런 것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들의 자기 배만 채우고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여기에서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순진하다라고 하는 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순진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순진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알고 내가 악한 길에 가지 않는 것, 내가 정말 진리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순진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 되게 좋게 보는 것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1절에서부터 지금 6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끝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이제 너희에게 가서 대면해서 말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편지를 받는 것보다 직접 대면해서 보는 것 얼마나 기뻐합니까? 담임 목사님 여기에서 요즘에는 전화로도 하죠. 목소리 다 듣습니다. 그런데 얼굴 보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합니다. 통화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대면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라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것은 진정한 또한 믿음 안에 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떠내려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이러한 이 예배는 여기에 성도의 교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찬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은 예배의 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면서 너희를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갈대 잎으로 만든 파피루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 2, 3서는 이 파피루스기 한 장에 쓸 수 있는 분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 끝인사를 하게 됩니다.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 너의 자매의 자녀들, 즉 어떤 사람입니까? 그 교회를 다 아는 자매들이게 되겠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겠죠. 그들도 내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우리가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 여기에서 그렇게 쭉 볼 때에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이단들 미혹하는 자를 멀리하라. 이 내용이 오늘 요한 2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고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서 나 교인이야, 나한테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데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같이 옆에 가까이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를 부인하며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선량한 교인에게 접근하는 거짓 교사 경계하라는 것이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랑의 실천과 신앙 기본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보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거하자.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가 세상에서 맞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 말이 맞아. 우리가 선악과를 막은 결과가 뭐죠?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과 이 사람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과 악은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 가운데서 거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분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지가 저 사람의 메시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다 라고 하고 WCC다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았을 때 무엇입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인데 동성애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WCC 모든 것이 종교가 다 그 뿌리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진정한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메시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인권의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단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갖고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끝을 다른 길로 안내합니다. 끝단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끝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앞에서 우리는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리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즉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2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많은 미혹자들을 잘 분별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실천해서 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여러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가정으로 보냈고 때로는 직장으로 형제 자매에게로 이렇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또한 통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한 주를 알고 주 안에서 또한 주의 큰 복을 받으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